지금 한국교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정의당과 국가인권은 필사적으로 반동행성의 설교는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가짜뉴스입니다. 형사구금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고 있어요. 이유는요, 내 영역이 아니래요. 교회당 내 설교는 괜찮대요. 그럼 교회당 바깥으로 내 영역으로 나오면요, 법 위반으로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영역이 아니면 괜찮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예배당 안으로만 피하면 괜찮구나라고 우리나라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약간 숨을 곳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반대 안 해도 나중에 좀 살살 예배당 안에서만 설교하면 되겠구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반대할 필요가 없겠네. 요걸 아는 것이죠. 왜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예배당 내 설교는 괜찮아요 라는 말을 계속 할까요? 내 영역으로 나오지 마세요. 내 영역은 쉽게 피해요. 교회 안에서만 하세요. 이래요. 여러분, 내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영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넓은 영역인지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실제요, 내 영역이요, 교회당 내 설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응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당 설교는 감옥 간다, 팩트 체크해보자 이러면 예배당이 아닌 내 영역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 안의 설교도 안전하다라고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하고 일부 사람들이 막 거기에 동조해요. 근데 저희 지금 기독복음을 믿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모여서 예배당 안의 설교 안전하냐 계속 토론을 한 결과 절대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욕을 먹어도 가짜뉴스 논쟁이 있어도 이게 위험하다고 의견을 밝히자. 그래서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와 실무가들이 대거 이름을 걸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예배당 내 설교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가짜뉴스라고 욕먹어요. 근데 예배당 바깥만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신들 입장이랑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당 안의 설교가 위험한 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없는 얘기를 목사님들 겁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 내 설교도 위험하다는데 누가요? 저기 수많은 학자들과 저 강의를 한 조영길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있는 또 조배숙 변호사님도 오셨어요. 조배숙 변호사님도 거기 이름 올렸어요. 저분들이 위험하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또 제 다음에 지영준 변호사도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책임질게요. 위험합니다. 실제로 시설 이용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급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표시행위나 광고에도 걸릴 수도 있고요, 예배당 안에서 설교했는데 여기 직원이 들으면 고용 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법에 대해서요 위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는 게 법률가의 도리예요. 어떤 법률가도 위험성이 있는데 안전해요, 괜찮아요 얘기하면 큰 코 다치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사들은 안전하다는 얘기를 자기가 100% 확신하지 않는 한 절대 안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요? 이게 확실합니까?가 답이 아니에요. 질문이 위험합니까? 하면 답이면 위험하다가 정답입니다. 자, 위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배당 안에 설교도 위험해졌는데 목사님들이 피할 곳이 있겠어요? 반대해야 할까요? 안 반대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내 영역이요, 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첫 번째요, 교육이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어디의 영역이냐면 고용이요. 38페이지요. 일자리 있는 데서 성전환 비판, 동성애 비판, 이단 비판, 위험한 사상 비판 다 금지됩니다. 특히 일터 선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직장 내 예배 다. 그러니까 일자리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예배 이렇게 큰 교회는 다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급여 받으시는 분들 중에 동성애 옹호자와 동성애자가 동성애 반복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고통받았어요 이러면 다 고용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번 이 법이 없을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 옹호자를 신학교나 목사 이런 데 전도사 안 줄 수 있어요, 직임을. 근데 이 법 도입하면 아까 보세요. 의식적으로 동성애 옹호자들이 반성경적 교리를 가진 자들이 나 채용해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 안수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학교 교수까지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종교의 자율성은 다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레즈비언 목사 나오고 게이 목사 나오는 것이에요. 성전환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용 영역에 있어서의 반대 금지예요. 그리고 신천지 신자가 와서 여기 목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막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와서 유물론자가 와서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요, 어떻게 막아요? 이 법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무지하게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들 얘가 언급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면 또 42페이지에 보면 재화용역 시설 공급 이용이요. 이건 경제예요, 경제. 물건 팔고 서비스 팔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는 곳은 전부 동성애가 금지됩니다. 성전환 반대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 비판 금지돼요. 근데 여기가요, 제일 무서운 게 문화예요. 문화가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문화는요, 모든 영역에 지금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SNS와 방송 서비스가 여기 해당돼요. SNS와. 그럼 SNS 지금 동영상과 카톡, 네이버 안 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유튜브. 거기로다가 지금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이단 반대, 지금 타사상 반대 전부 금지되는 것이에요. 전도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전도가 금지돼요. 45페이지요. 우리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시죠. 교육이요. 교육기관이라는 데선 동성애 옹호 교육만 시행되고 동성애 반대 교육은 전부 안 되고, 성전환 옹호 교육만 하고 성전환 반대 교육은 전부 안 되며,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도 다 장점만 설명하게 하고 위험성 발표하는 전혀 안 되고, 사상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만 설명하고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부 일체 금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키는 단일한 가치관이 교육 현장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는 이상한 미래의 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한두 번이죠.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손자 자녀들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싶지만, 정말 아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고 성전환 괜찮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부모 말이 맞는 거야? 교원 선생님 말이 맞는 거야? 나는 지금 동성애 하겠다고 그러고 성전환 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존경하는 사상님 선생님 따라서, 이럴 때 여러분, 이 동성애 성전환 사상 이단을 놓고요, 이 법이 통과하는 순간 아무리 거룩한 가정도 세대 간의 갈등과 손자 간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모르세요? 이 법 통과되면 성전환 희망자가 영국엔 2500% 폭증하고 스웨덴은 1800% 폭증한다는 것이잖아요. 성전환만 조사했는데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진짜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행정 서비스도 다 금지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의 문제는요, 마지막이요,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57페이지요.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유의 침탈 문제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독재냐 민주냐? 민주 안에서 진보 있고 보수 있을 수 있죠. 진보가 독재지지 않아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주의 독재에 우리 맞섭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전환과 동성애가 옹호 정당화되고 사이비 이단과 위험한 사상이 옹호됐을 때 우리 미래 세대와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막자고, 이성과 양심이 깨어난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막자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막느냐 안 막느냐는 이 법을 아는 분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만 지지합니다. 근데 아는 분이 저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교회 안과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교회를 깨우세요. 교회 바깥에 가서 전단지를 해줄 것도 있지만 교회를 깨워주세요. 교회 안에 지금 정확한 지식을 담은 동영상과 강연회와 기도회를 계속 열어서 1000만 국민이 샅샅이 깨어나야 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거짓 선지자라고요. 속지 말라는 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속지 않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가 잘 살피래요. Watch out. 시간 내서 공부해야 합니다. 시간 내서 공부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잘 살피면 시간을 두고 봐야지. 해외에서 차별금지법이 심어진 나라에서 맺어가는 열매들을 공부해야지. 그게 거짓 선지자인 줄 알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도 바쁘시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차근법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차근법에 뭐요? 반성경성이요, 반국가성이요. 이거를 공부해서 부지런히 알려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가 잘 살피는 활동이 1000만 성도에게 일어나고 깨어난 1000만 성도가 나머지 4천만 깨어나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간단한 진단이에요. 깨어난 성도와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깨우면 그뿐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할까요? 3, 4개월하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요, 한번 계류되면 4년 동안 처리 안 하는 한 국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언제까지 이 법 발의가 계속될 거냐?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1000만 성도가 알고 5천만 국민이 철저히 알아서 아유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내 알아, 걔 늑대인 줄 알아, 이제 그만해, 이 정도 될 때 되면 이 나라에서 발의 안 됩니다. 근데 법 이름만 알려주면 좋지, 좋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계속 발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은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1000만 성도가 샅샅이 깨어날 때까지,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이걸 부지런히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거 막아낸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못 이겨요. 여러분, 이 나라 교회와 국민들과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로 이거 막아낼 수 있지 인간의 노력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무너진 세계교회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교회, 울부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차별금지법 막아냈다고. 우리 힘으로 막아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막아냈다는 이 고백이 넘치는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